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이고요. 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 놓고 거기에 노새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새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새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새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새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노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새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 치되 노새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새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막의 구조물은 번제단과 성막들 울타리입니다. 먼저 번제단을 알아봅시다. 번제단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가 2m 남짓이고 높이는 1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은 놋으로 입혔습니다. 중앙은 뚫려 있고 가운데는 그물이 있어서 제물을 두고 밑에서 불사를 수 있도록 된 형태가 됩니다. 번제단의 가장 큰 특색은 첫 번째는 제단 네 모퉁이에 각각 뿔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드리는 제사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리면 이 제단에서 드린 그 예배가 그를 용서하여 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의 제단보다 더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다시 들추어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뿔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그가 비록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를 기만하고 이용하는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 없이 정직한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들, 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 뭐든 다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예배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용서의 권세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단의 특색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믿음과 회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용서가 곳곳에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제단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도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유혹에 넘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도와주어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구조물은 외부 울타리입니다. 길이가 45m 남짓, 너비가 22.5m 정도가 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는 실로 짠 모시천으로 두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성소를 모시천으로 둘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던 그 자세대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는 자는 구별된 자세와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다른 모든 여러 의식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이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적 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실 때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평안함 주셔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말레이시아의 기찬종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